민수기 27장에서는 그 출애굽 광야 그 40년 여정을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위대한 종이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모세를 들을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세움 받는 그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를 세우실 때도 그러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또 세우시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 시종, 수종자 이제 그런 단어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게 수종자라는 거는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옆에서 이제 돕고 동역하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일꾼이죠. 그림자 같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에 동행하면서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수종자로 섬기다가 이제 그것도 훈련 과정이죠. 지도자로 세움 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게 탈락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수종자는 누구였죠?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그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수종자로 훈련을 잘 받다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또 사명을 이제 다음 세대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밑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뭐 수종자라고 표현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또 12제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음서에서 훈련받는 과정을 보면은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초대교회 정말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세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수종자의 시작을 했다가 탈락된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리고 엘리야의 수종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의 그 수종자도 있었어요. 게하시가 있었잖아요. 그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문둥병 걸렸던 그 게하시도 있었고, 그러므로 이게 수종자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뭐 따라다녀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을 잘 배운 다음에 그 훈련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 아니면은 다음 구간에 하나님께서 또 쓰시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부터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이제 뭐 배우고 훈련을 받았나 하면은 출애굽기 24장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애굽 시작할 때 그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같이 했죠. 같이 하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다 마치고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그때까지 40년간 수종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다가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이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초기죠.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때 돌아와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불신앙적 이야기를 해왔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할 때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모세는 기도를 했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손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서 또 싸우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아론과 미리암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모세를 대적했던 적도 있죠. 너만 선지자냐? 뭐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아주 충성스럽게 종으로 부하로 시종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은 다 가고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 때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반드시 통과하는 거죠. 인내로서 통과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버티는 거죠. 또 하나님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버티면서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럴 때 18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영이 머문대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대단한 능력, 하나님께서 은사로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 영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그 성품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처음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또한 교회를 구간 가운데 어느 시점까지 또 훈련시키시고 훈련은 계속돼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연단과 함께 또 다음 구간에 또 어떠한 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니까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돌판을 받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이제 거의 40년 전 얘기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사실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임의 장소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모이죠? 회막의 모임의 장소. 그곳에는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40일간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40일간 회막에 머물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볼 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회막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게 모세가 없음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흔들렸잖아요. 모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여러 날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모세 어디 갔느냐 불안한 거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 같고 왜냐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이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대단한 일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곧바로 나아가면 너무나 좋은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뛰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길을 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과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경배하다가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없어요. 이제 나 홀로 남았어요. 그때 불안한 거죠.
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나눌 때는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고 나 홀로 남으니까는 나 홀로 세상하고 막 맞닥뜨려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춤추며 뛰며 날뛰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든지 다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누구나 다 볼 때의 믿음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 진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나올 때가 거의 다라는 거죠. 거의 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 골방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만 그와 함께 각 개인이 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중심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를 이어 나가라. 이제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거의 다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 세상에 가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믿음도 소망도 충만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 그런 열매들로 충만히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간의 훈련을 마치시게 되면은 다음 구간에 또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에 따라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